기도하는 목사님에서 주의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로 활짝 여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한없는 은혜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들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특히 함께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으로 찬송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더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본체 영원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나온 점 오늘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기독교인들의 중심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탐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픈 가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땅까지 복음 전하는데 함께 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함께 하고 있는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직분자들에게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 일에 앞장서고 아버지 일에 충성하는 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각 부서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부서장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끼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재능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전서 에레미야 4장 1절로 4절에 말씀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가르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 들으시고 통성으로 먼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찬송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가운데 나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고 해결받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십자가 밑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이 시간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묵은 땅을 갈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농부가 한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 좋은데 자식들이 게으른 게 하나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자식들이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갖게 하려고 하루는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너희에게 보물을 주겠다. 그런데 그 보물을 내가 어디에 감추어 두겠다 한 것입니다. 어디에 감추어 두겠느냐? 포도밭에 감추어 두겠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농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하니까 포도밭을 막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아버님이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하시니 포도밭을 뒤엎으면 어디에선가 보물을 찾을 수 있겠다 하고 자식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포도밭에 나가서 땅을 파고 흙을 뒤엎습니다. 근데 몇 달을 땅을 파도 보물은 끝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포도 송이들이 작년보다 2배는 더 크게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아주 그냥 포도 대풍년을 일은 것입니다. 비로소 이 자녀들은 아버지가 숨겨놓으셨다고 하는 그 보물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그 자식들은 열심히 매년 땅을 뒤엎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그럽니다. 게으른 농부는 봄이 와도 묵은 땅을 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무성해지고 이런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아엎은 땅에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고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도 파종의 계절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동안 얼마나 추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이제 묵혔던 땅을 갈아엎고 신앙의 밭을 잘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고 그 옥토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의 묵은 땅을 갈라 하고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지나면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어떤 병폐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잘 사는 것이지 자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나태해지고 이방신이 들어오고 왕이야 백성에 이르기까지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 나라가 부정부패, 불의로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을 통해서 아픔을 겪게 하시거나 오늘날처럼 역병이 돌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거나 가뭄과 홍수, 지진 이런 등등 아주 큰 피해를 입게 하심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두 손을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꾸 등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농사의 비유, 밭갈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당시 요시야 왕이었는데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되돌아서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깨달아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밭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과 부정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식어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말씀대로 살 때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가지 말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말고 탐욕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어디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복지를 허락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너희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수 없을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먼저 가증한 것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새긴 나무와 돌을 숭배하니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더럽고 추한 우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돌판에 10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둘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찬송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경배받기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환경에 복이 임하고 자손들까지 번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우상은 깎아 만들거나 부어 만든 거 그것만 꼭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자식이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 위에 두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돈이 우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다 보니까 돈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의 신념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지, 내 머리를 믿지,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생활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은 땅을 뒤엎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예레미야 4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성도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모두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롭게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지면 저분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진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워져야 하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나라 인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다른 나라보다 축복받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자손도 국가도 번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장 3절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파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것이 묵은 땅을 가는 일인 것입니다. 겨우내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을 갈아 엎어서 곱게 부수뜨리면 아주 부드러운 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을 내고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채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가 파종하기 전에 땅을 가는 것처럼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을 다 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과 잡초를 그냥 두고 파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땅의 수분과 양분을 모두 빼앗아가기 때문에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싹이 나더라도 가늘게 올라와다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욥기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방패케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잘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부강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세계 제일 부유의 나라입니다. 정명이나 하듯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6명이 거의가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 이 말씀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그 환경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변화되면 나도 변화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당신이 먼저 변하면 내가 변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먼저 변하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받아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변화될 때 주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KBS 영상사업단에서 누가 부자가 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새로 신흥 부자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주된 이야기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거부가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하면 나도 변화해야 되는데 세상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변하지 않는다면 나 홀로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변화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봄을 맞아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부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증표라 해서 그 남자 아이의 끄트머리를 이렇게 살짝 베어냅니다. 이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몸의 할례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외모에 그 표시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겠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마음의 강팍함을 깨뜨리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마음을 깨뜨려서 순종하는 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함으로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할례는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는 일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이나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랬습니다. 물의 심판을 받았고 불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많은 심판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질병,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고 또 많은 사고들, 또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투르키예의 그 엄청난 지진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합니다. 투르키에는 터키를 말하는데 터키는 정말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들이 당하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하고 계신다, 그렇게는 저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6.25 때 우리나라 참전에서 우리 공산화를 막게 해준 친구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120여 명 되는 그런 구조대가 가서 어제 보니까 6명 잿더미에 깔린 분들을 구조했다는 그런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힘껏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트루키에를 위한 모금을 좀 해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통해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트루키에 그 지진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찌됐든 우상에 속하지 말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부모가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부모와 싫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는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자신이 그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병마, 가난, 저주를 다 쫓아내 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 좀 벌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죽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묵은 땅을 뒤엎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깨닫고 주여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면 그것은 더 큰 다행이고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게 하라. 그것이 굳은 땅을 뒤엎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뒤엎듯이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이제 뒤엎어서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 때 그 옥토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이 봄철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완악한 신앙을 뒤엎어서 정말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은 죄로 원죄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존재였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서 구원의 구렁텅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셨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셨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 하셨고 마음에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딱딱해진 묵은 땅을 뒤엎고 이 새봄에 옥토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넘치는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셨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손등위에 얹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더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복을 주셔서 직장에 머리 되게 하시고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문을 빛내는 복덩이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고 복된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하셨사오니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뇨병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아멘. 고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멘. 위장질환, 심장병, 콩팥 질환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토피, 피부병이 예수께로 씻음받아서 깨끗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아멘. 우울증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불면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아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지어다. 아멘.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부위가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 아픈 증세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모든 질병 또 암병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녹여주시고 씻어주셔서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윤호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묵은 땅을 갈아엎는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씨앗을 뿌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살을 베어 할례하듯 저희들 새로운 마음으로 할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더 주셔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내려지고 우리 또한 믿음과 복이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에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새 힘을 얻는 한 해,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네, 광고. 우리 고건이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멘. 국립대학 경북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 우리나라 손꼽는 그런 좋은 대학. 우리 할머니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어과에 좀 이제 합격을 했고, 또 중국어를 좀 다지고 앞으로 또 한의학을 또 전공을 또 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해요. 우리 심호보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정근 권사님 통화가 요즘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한번 가야 될 것 같고요. 건강 회복, 따님 집에 있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건강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정옥 성도님 남편이 이제 가까운 병원으로 금천 쪽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본인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정옥 집사님이 2부 예배 계속 지난주도 나오시고 계속 나오실 수 있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 보시면 그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양명건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식사하기도 좋고 또 부용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또 이렇게 차도 한잔 하시면서 교제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김덕림 사모가 5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여행 가자고 해서 끌려 나갔습니다. 내일 모레 돌아오는데 성도님들께 죄송하다고 인사 못 드리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서로 부딪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배식을 받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사 기도는 항상 우리 양명건 장로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홍봉, 건축홍봉, 생일감사 각종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성전 청소로 찬양 인도로 반주로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손길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충성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대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